영계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상중하의 삼세계라고 한다. 삼세계는 영계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성질도 비슷하지만 삼세계에 사는 영의 성질에는 주로 그 영의 인격적 높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세계에 사는 영은 영으로서 마음의 창문이 가장 활짝 열려 있고 중세계는 그 다음이고 하세계는 중세계보다도 열등하다. 이 영의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3세계의 양상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오늘은 괴테와 칸트가 극찬했던 서구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인물인 스웨덴보그의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를 통해 죽은 후의 삶을 결정하는 영의 성질과 마음에 따른 영계의 3세계인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스웨덴보그 지음, 서음 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적인 마음의 창이 활짝 열리게 되는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었을 때의 영적 내심이 사후세계 삶을 결정한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와 죽은 후에 그 인간의 영이 가게 될 영계와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가 그대로 죽은 후에 그가 영원한 삶을 보낼 세계를 거의 결정해버린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종교 등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 종교의 교의처럼 종교상의 방편이며 가공적인 것을 나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고 또 결과적으로도 종교에서 설파하는 바와 중첩되는 부분은 있어도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종교가 말하는 바는 그 종교의 교의에 맞는 올바른 생애를 보내면 죽은 후에 그 보수로서 행복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 그 종교의 교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활을 보내면 그 벌로서 더 낮은 세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영들이 행복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또 반대로 더 낮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따로 인간일 때의 생애에 대한 보수나 벌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영적인 내심이 영계의 어느 세계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죽은 후에 그의 영 자신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세계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영계의 상세계는 대우와 빛이 빛나는 천국의 행복이 가득한 세계이다. 영계의 3세계 중 상세계는 아름답고 대우와 빛에 빛나는 세계이다. 상세계의 영들은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천국의 행복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만 그들이 이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방법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인간들은 이와 같은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눈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영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눈이 아니라 이들 아름다운 사물에 의해서 표상되는 영의 마음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3세계의 차이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영계의 중하세계가 되면 궁전은 물론이며 거리도 주택도 그 밖의 일체의 것이 상세계의 그것들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영들이 느끼는 행복도 그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내리비치는 빛도 상세계만큼 밝지 못하다는 것. 상중하 3세계는 공기의 막과 같은 것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영들의 교류나 교통은 없고, 이 점은 각각 그 사이에 교류하고 교통에 있는 같은 세계 안의 단체끼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 등이었다. 영적인 영류의 창이 열려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상세계나 중세계, 하세계에 가게 된다. 죽은 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영계의 상세계는 중세계보다 밝은 빛이 충만한 세계이다. 그러나 밝은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예에서 말하자면 그의 눈이 그 빛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빛에 맞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그의 눈이 그와 같은 밝은 빛의 강렬함에 견디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좀 더 어두운 세계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의 영적인 마음의 창, 즉 영류를 받아들이는 창이 그만큼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되는 셈이 된다. 영류란 영계의 태양에서 발산되는 근원적인 영적인 빛과 열로서 영계와 자연계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며 영적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세계나 하세계의 영류에 맞을 만한 영류의 창밖에 갖지 못한 영이 상세계에 들어가면 그 영류의 강렬함이나 빛의 밝음에 견디어내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영적인 영원한 삶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영적인 영류의 창이 어떻게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 그가 살게 될 죽은 후의 세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창이 열려 있는 정도는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영적인 마음을 열었는가 하는 것의 결과이다. 영계와 자연계는 상응의 이치에 따라 누구나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열면 그 질서에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인간의 생애가 영적인 창을 연 생애이며 어떤 생애가 열려있지 않은 생애일까? 여기에 와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의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영이라든가 영적인 창이라든가 영적으로 눈이 띄인 인간의 생애라고 해도 영에 관한 일은 너무나도 심원하고 또 높은 경지여서 인간에게는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더러 말하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정직하고 순진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육체를 가진 물질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와 물질계의 양쪽에 속하는 존재이므로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마음의 창이 열린 생애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계의 질서를 알고 이에 유순하게 따르는 생애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계의 질서는 인간에게 유순한 마음만 있다면 그 존재를 느낄 수도,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성에 의해서 아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계와의 사이에는 상응의 이치라고 하여 많은 사물에 대한 상응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계, 자연계에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 전부가 영계에도 있고, 쉬운 이야기로 영 그 자체가 육체의 인간과 너무나도 닮은 존재, 즉 인간의 상응물임은 이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까지 기술한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자연계를 바라다본다. 살아서 불가사의한 자연계의 질서에 따라 산 사람들은 사후에도 바로 영계의 질서에 따라 순응하고 살게 된다. 새와 짐승이나 곤충 등의 동물계, 나무와 같은 식물계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자연계의 질서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질서에 솔직하게 감탄하고 그 질서에 따라 유순한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인간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영계의 질서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계의 질서가 자연계의 질서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서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인간의 사료를 초월한 통일적 세계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이러한 질서를 가령 희미하게나마 자기의 마음속에 느끼고 이 질서에 따라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은 영적인 마음의 창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영계로 들어가게 되면 즉시 영계의 질서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영으로서의 생활을 실천하려고 꾀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영으로서의 마음의 창이 그다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서 중세계 혹은 하세계에 살게 되고 그 창이 전혀 열려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계의 빛을 견디어낼 수 없어 더 낮은 세계로 가게 된다.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이다. 종교 등에서 말하는 교의는 그 교의가 진정한 것이면 이에 따르는 것은 대개의 경우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마음의 창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몇 번이나 내가 말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인 것이다. 또 표면적, 외면적, 세속적 지식이 영으로서의 마음의 창을 열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많은 경우는 반대로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는 일조차도 있다. 나는 영계에서 세상에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학자, 현자로서 숭앙받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식 등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뒤진 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아왔다. 그것은 지식이나 학문을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지 않고 반대로 이 세상을 사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그들의 정직한 마음을 잃게 한 결과 때문인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